반갑습니다.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제 이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오며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제 주의 주실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이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찾아지게 도와주시고 선포되게 도와주시며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앞뒤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나누죠. 샬롬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다. 자, 오늘 또 새로운 전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란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이 전쟁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쟁 중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많은 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들, 12년 8개월 동안 이스라엘의 첫 해에 이차크 라빈이 암살당했고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많은 이 분쟁, 테러, 버스 폭발, 그러니까 버스 테러로 인한 그 폭발, 총기 난사, 그 다음에 2차례에 걸친 전쟁, 미사일이 날아올까 봐 일주일치 식량을 준비하고 방독면을 받아서 나중에 정말 그 방독면 개봉할 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요? 왜 평강의 왕이 그곳에 오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은 전쟁을, 가장 많은 갈등을, 가장 많은 분쟁을 이제 겪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말 그 크지 않은 그 작은 땅덩어리에 그 이차크 라빈 총리 장례식 때 세계 미국 대통령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전 세계 그 수장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만 교황도 오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몇백 미터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교황의 헬리콥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땅 위에 왜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곳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 평강의 왕이 그곳에 오신 이유는 가장 평강이 없는 곳, 가장 평화가 없는 곳이기에 그곳에 오신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의 시대가 마치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이제 끝이 나고 평화가 다시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순이 나오는데 거기에 산상순이 제일 먼저 이 팔복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읽으면은 blessed are,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영어식이 좀 더 지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께는 어떠하면 이런 식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는데, 일반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렇다. 이런 그 식의 문장입니다. 굉장히 좀 시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사실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꽤 심심찮게 적지 않게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드리는 것은 여기서 구약과 신약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 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뉘앙스를 잘 구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한 400회 이상 사용된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동사예요. 레바렉, 그러니까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이제 이런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 이야기할 때 이 바라크라는 동사를 씁니다. 바라크. 명사용어로는 베레카라는 뜻이에요. 베레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할 때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할 때 복 받은 자를 이야기할 때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슈레이는 뭐냐면 아까 영어에서 blessed 정확히 그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인데 이 복은 뭐냐면 이미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다 할 때 여기서 복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란 뜻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을 아슈레이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든지 없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슈레이는 이미 복을 받아 행복한 상태에 있는, 즉 현재 상태가 복 받은 상태인 사람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blessed 또는 때때로 happy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이미 복을 받아서 행복한 복 있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슈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실 그러니까 원래 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 가장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이제 말씀하는 이런 바라크 축복에 관한 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딱 들면 실용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재산이 늘어나 이런 얘기죠.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복 좋죠. 만사형통의 실용적인 복을 가리킵니다. 바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됐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슈레이라는 동사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아슈레이가 말하는 복은 상당히 다소 결이 다른 복이다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데 아슈레이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아슈레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즐기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다. 그 자체로 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뒤에 나오는 요 복이 예보락, 그의 후손들이 복받을 것이다. 이런 요게 실용적인 복이에요. 재물이 늘어나든 수명이 늘어나든 아니면 기쁨이 커지든 여러 가지. 그런데 앞에 것은 이 아슈레이라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 그 계명 지키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슈레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인가요?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진짜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하나도 복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나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다. 예.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예. 둘 다. 그럼 받긴 받았는데 좀 모자랗게 받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복에 대한 욕심이 좀 많으십니까? 뭐 다 좋습니다. 저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남들에게 뭐 여기서 다 그걸 떠벌리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지만 저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하고 정말 blessed, I am blessed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어떤 복?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셨으면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복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열거해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 복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나요? 자, 시편 40편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아슈레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내 인생에서 내가 겪어본 내가 본 그 수많은 기적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보내주신 그 은혜들 세보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 이겁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40편에 근거해서 나온 찬송가가 429장이더라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한번 뒤돌아 곰곰이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한번 하나하나 꼽아 세어보아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복, 그 복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낙심될 때, 불평이 생길 때, 불만이 생길 때, 나 왜 이렇게 안 풀리냐 할 때에 다시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 한번 세보라 하는 겁니다.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괴로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그러나 그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세보고 나면 너의 입에서 두려움 없는 찬송이 매 순간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렴은 이렇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가 하나하나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그 내가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큰 복을 내가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자, 이제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 아슈레이, 복받은 자들이여 너는 복받은 자다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다. 왜냐?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미 복을 받아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아슈레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확하게 그 신약 성경의 그 팔복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 표현들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이 사실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특히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누가 행복한 자인가? 행복론, 구약 성경,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행복론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악인과 죄인의, 그러니까 시편 1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게 시편 1편이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일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요즘에 사순절 이제 기간 중이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서 새벽이든 아침이든 좀 늦게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악인의 길, 악인의 꾀, 글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에 자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미 blessed, happy people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악을 피하고 주의 길을 감해 결국은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그것과 같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고 이것을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매일매일 즐거워하고 그 길대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도 이 나무는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냐? 이스라엘에 좀 오래 살아보면 거기 계절이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기랑 건기가 있어요. 건기는 보통 4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쯤까지 이어져요. 한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대체로 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진짜 비가 안 와요. 하나도.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와.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드라이합니다. 나무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초목이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가면야 뭐 갈릴리에서 끌어온 물 대주고 계속 물을 주니까 꽃이나 초목들이 살지, 안 그러면 여름에 특히 예루살렘에는 그 풀 한 폭에 볼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름을 견뎌내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여기서 우리말에 이제 번역에 시냇가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게 와디예요. 와디는 뭐냐? 건천이라고도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름에는 말라요, 물이. 겨울철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굉장히 춥습니다. 그때 비가 많이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일종의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름에는 마르고 겨울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막 폭포수 같이 막 흘러요. 자, 그런데 여름에 여기 이 와디를 따라 그 심겨진 나무들은 여름철에도 버텨내더라 하는 겁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겨울철 동안, 우기 동안 물이 여기를 흐르면서 그 밑바닥에 땅들이 물을 머금어요. 그러니까 이 와디는 여름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지하에는 여전히 수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를 따라 형성된 나무들은 여름철에 그 더위와 건조함을 이겨낸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 하는 겁니다. 태양이 아무리 내려찐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낸다 하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이겨낸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아슈레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죠. 자, 안식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슈레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로 복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도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다 하는 얘기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전부 아슈레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건 메시아 예언이기도 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바자 메시아죠. 메시아를 대적하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함으로 너희들 망할 텐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련의 때에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 저축해둔 그 돈으로 피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와 잘못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만사 형통하는 그런 실용적인 축복, 재물의 축복, 자식의 축복, 뭐 장수의 축복, 뭐 명예의 축복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이스라엘은 복이 있는 백성이래요. 성경에 보면 이것도 blessed is Israel 이겁니다. blessed is Israel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아슈레입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단어 여기서 행복으로 번역했죠. 그 시편 33편 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만큼 엄청나게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하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순환당한 민족이 아마도 없을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안 태어난 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고난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많이 얻은 민족이 역사상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놀랍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어쨌든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나라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나라다. Ashrei is the country that they make God their Go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달러 1달러든 무슨 달러든 간에 거기 보면 We trust in God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내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처음 생겨날 때 그렇죠? 미국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적어도 자기 나라 돈에 We trust in God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미국 가장 세상에서 존경받는 가장 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미국이 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미국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현재 미국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나라, 백성이 되고 있는가? 이제 물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건 뭡니까? 왕이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대신들은 술에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나라의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제대로 기강이 잡힌 나라는 복이 있다.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섯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나이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전부 아슈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아슈레예요. 이미 복받았다는 그것 자체로 그는 복을 누리고 있는 복 있는 자다. 행복한 자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실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가리킨 얘기지만 오늘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로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행복해야 되겠죠.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 이건 뭘까? 영어 성경을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 제일 그래도 직역에 가깝습니다. Blessed is the people that know the joyful sound. They shall walk, O Lord, in the light of thy counten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즐겁게 소리칠까? 궁금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판단으로는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 드리는 이런 소리가 아닐까. 어떤 경우에는 페스티벌에서의 어떤 외침, 어떤 번역은 다양해요, 번역들이.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의 복이 있다.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미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자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신약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되도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식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정말 그래도 언젠가 결국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식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12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이르아라는 단어, 이르아 이건데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늘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언행을 행사한다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3번째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나라는 복이 있대요. 근데 그 그러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러니까 바벨론 아마 포로기 이후 얘기 같기도 한데 바벨론은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 복이 있으리로다. 끔찍한 얘기긴 한데 이런 일들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그런 일을 당한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제 듣고자 한번 테스트 삼아서 왔어요. 모든 걸 다 보고 그의 지혜를 다 겪고 나서 그가 이제 솔로몬 왕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복되도다 아슈레입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은 블레스드다 이겁니다. 당신이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항상 당신 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들음으로 그것 자체가
그들은 복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혜를 들을 수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하는 얘기가 되죠.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슈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내가 가로 열고 지혜라고 써놓은 건 여기서 나는 지혜를 인격화해서 한 얘기예요. 잠언 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혜, 내 도를 지켜 지혜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내게 들으면 누구든지 내게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에게 들으면 날마다 그 지혜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15번째,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내가 시련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 복이 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게으르지 말고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준비하는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겨내는 자 복이 있는 자다라고 다니엘서는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거기까지 다 견뎌내고 이기는 자 그는 복 있는 자다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신자이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Blessed are you. Count your blessings. 이 아슈레이, 이 복받은 자, blessed,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 대박 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베레카, 이 만사형통의 실용적인 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있다면 바로 이 아슈레이의 복입니다. 이미 너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결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해피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앉으셔서 아니면 누우셔서 주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펜으로 한번 적어보시기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행여 불만 가운데 때는 우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의 복을 세어 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